우리 오늘은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 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예언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시리즈 말씀을 이제 앞으로 이번 성탄절까지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구약에 예언했던 놀라운 것들, 거의 수백 년 이상의 전에 예언했던 그런 사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들.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런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첨하는 우리 하늘의 풍성한 생명과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두 군데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과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오늘은 성경을 꼭 찾지 않아도 여러분의 주보에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칭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었죠. 이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12월은요 이제 구세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으로 오신 성탄의 달이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미리 기대하면서 그의 오심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특히 오늘 주일은요 이 성탄절 네 주일을 포함한 절기인 대강절,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그 대강절 혹은 대림절 혹은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탄생 신비 가운데 대표적인,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신비예요.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놀라운 일이에요.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 세상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신비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같이 나눌 처녀 탄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 관련된 의문에 하나씩 답변하면서 우리가 그 처녀 탄생에 관해서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의문이 일반 사람들이 다 들을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긴 오시지만 그냥 천사처럼 그냥 영으로 오실 수 없으셨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영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이신 분이 그냥 영으로 오시면 아주 간단할 거 아니에요. 지극히 간단하잖아요. 아주 순리에도 맞고 말이에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천사처럼 영으로 오시면요.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영이 천사가 죽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영이에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은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는 뭐요?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혹시 그럴 일은 당연히 없었지만요. 종된 천사로 오셨으면은 예수님이, 그러면은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들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다만 종으로 만들 수 있었을 뿐이겠죠.
우리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천사는 절대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것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면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대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 세상의 모든 천사들은요,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만 섬기는 종들일 뿐입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크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시면요, 여러분들이, 저도 물론이고요, 천사를 부릴 수가 있어요. 천사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천사,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천사를 이겨? 이러면서 말이죠. 예. 천사를 오히려 숭배까지 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천사들을 부릴 수 있습니다. 왜요? 천사들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아울러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는 두 번째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두 번째, 혹시 아기가 아니라 그냥 다 자란 성인으로 이 땅에 오시면 안 됐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예. 왜냐면 예수님 아주 건장한 가운데서 딱 이 세상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짠짠 막 이러면 보세요. 우리가 만화영화라든가 이런 공상과학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슈퍼맨 탁 나타나요. 슈퍼맨으로. 내지는 뭡니까? 예? 스파이더맨이라든가 말이에요. 뭐 이런, 예.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마징가 지트라는 게 있었어요. 마징가 제. 그래가지고, 예? 예. 이런 도무지 어느 이 세상의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예. 그런 건장한 탁 슈퍼맨으로 딱 나타나면은, 아니,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예.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예. 근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가장 완벽한 방법이 무엇이었겠어요? 갑자기 성인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 제정하신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여자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사람으로 오신 가장 확실한 의미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란 성인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것이 아니고요. 뭐요? 아기로 낳으신 것입니다. 예? 그게 본문 7장 14절에서 말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특히 낫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 낫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시아의 인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메시아가 사람이 되었으니까 낫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또 한 말이죠. 이 메시아의 탄생 과정에서 인성을 갖는 방법으로 인간과 같이 태어나심을 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를 부인하는 자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죠. 심지어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안 믿어, 이거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하나님이, 신이 어떻게 육체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 것은요, 이를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 전반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어느 누구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오셨다 쳐도 그냥 계속 살아있는 가운데서 지내면 좋지 않겠어,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때요? 죽으셨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면 죽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까? 이 통일교회에서는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고, 에덴 동산에 살았던 첫사람 아담은 첫 아담이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고, 자기가 이제는 둘째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자기가 셋째 아담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적이 없습니다. 물론 둘째 사람이라는 표현은 있어요. 하지만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제 말씀 아니에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둘째 아담이 아닙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그렇죠?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에요. 우리처럼 리빙 비잉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라이프 기빙 스피릿, 생명을 주는 영이세요. 할렐루야. 예?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미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던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와 말씀하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살릴 때는요, 자신이 강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연약하고 심지어는 죽어줘야 할 때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의문이 있어요, 이제. 그건 뭐냐면, 그러면 설령 아기로 탄생하시더라도 그냥 처녀의 몸에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의 여인의 몸에서 나오시면 아니 됩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죠. 예.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아기로 그냥 나오세요. 근데 그냥 아기로 나올 때 그냥 일반 여인이 잉태한 가운데서 나오면 되지 않겠냐.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들을 낳는데 누가 낳아요? 유부녀가 아니고, 결혼한 여자가 아니고, 남자를 아는 여자가 아니고, 처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어떤 아기들과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첫째로 사람의 욕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0절 후반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 다 보면 뭐라고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남자는 모르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처녀의 태를 잠시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 때문에 예수님은요, 죄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죠. 그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있었고, 그리고 그래야만 됐던 겁니다. 뭐요?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사람, 모든 인류 지금까지 태어나도 죽고 태어나도 죽고 한가운데 인류 역사가 있어봤지만 어느 누구도
의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갖고 태어나게 돼 있잖아요. 죄의 속성, 죄성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은 태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육체로도 죽고, 더 나아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죽어요. 그게 이제 지옥 분별에 가서 세대토록 고통받고 지내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게 둘째 사망 아니에요? 그럼 누가 와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우리들을 구원하시겠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죄와 사망에서 허덕이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바로 죄 없는 사람이 태어나면 됐던 것입니다. 그걸 히브리서 우리 4장 15절 후반에 보면은 다시 한번 또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대장은 바로 누구?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다로되, 왜냐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데 없잖아요. 그분은 잉태됐으니까 당연히 사람의 남자의 정자로 말미암아 죄의 씨가 있는 그런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죄가 없겠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죄가 없으시라고 33년 함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죄가 없었다고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요. 첫사람 아담의 혈통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면 절대로 우리가 구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죄인인데 누구의 죄를 속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죠? 때문에 사람의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않고 바로 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한 이적으로 동령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 예수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죄를 지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게 둘째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둘째 본문 창세기 3장 15절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우리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나게 하시고 그러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근데 이 둘째 원문 창세기 3장 15절은요, 흔히 원형복음이라고 프로토 이벤겔리즘,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 최초의 복음인데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죠, 그죠? 근데 그 본문 내용 가운데 보면 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뱀한테 말씀하는 거였잖아요, 하느님이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종국에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멸망당한 사단과 그의 실험세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계시록에 두 번이나 등장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강의에 들으러 오세요. 그래서 함께 들으시고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예.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앳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말하잖아요. 앳뱀이라고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뿐만 아니라 20장 2절에 가면은 용을 잡으니 곧 앳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예. 반면에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요? 바로 이 첫째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인류의 구속자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예?
1년 전도 아니고 100년 전도 아니고 1000년 전도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 물론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를 통해 사람이 쓰셨지만 이 세상이 창조된 직후에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령녀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제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씨라고 하는 걸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뭐냐면 이곳 외에 성경 어느 곳에서나 또는 히브리어 어느 문학이라던가 히브리어로 쓰여진 어느 문헌에서도 여자의 후손, 즉 여자의 씨라고 하는 허시드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허시드, 여자의 씨. 이게 도대체 제가 가능한 얘기예요? 없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자분들은 씨가 없습니다. 씨는 누가만 있어요? 남자들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아저씨라 그러잖아요. 아저씨. 아니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언어는요, 다 이게 나 알게 모르게 다 보면요, 이유가 다 있어요, 사실. 살펴보면. 그럼 제가 또 아주머니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또 웃으시겠네. 아주머니, 아기 주머니. 예? 맞아요. 여자분들은 아기 주머니예요. 그래서 아주머니예요. 상식적으로 이태케 하는 씨는 남자의 씨 아닙니까? 즉 정자를 말하잖아요. 그죠? 예? 맞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씨로 초자연적으로 탄생할 메시아에 관한 선포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울러서 이 창세기 예언이 첫째 본문대로 예수님 나시기 700여 년 전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라고 확대되어 예언되었던 것 아닙니까? 예. 때문에 성경은요, 이 사실을 정확히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 보시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 첫 절의 말이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14대 나오고 14대 나오고 14대 나오고 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까지 14대.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유폐될 때까지 14대. 다음에 바벨론 유폐에서 끝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42세대를 기록하는데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게 쭉 나와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필요해서 지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약 성경 맨 앞이죠. 예, 펴보세요. 그리고 한번 저랑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예? 마태복음 1장 1절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죠? 예. 자, 다음에 16절로 내려갑니다. 16절로 내려가서 예. 그 위에는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나를 낳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등등 이런 식으로죠. 예. 자,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야곱이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맞아요. 예? 근데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는 얘기 하지 않고 뭐라고 나옵니까?
마리아에게서라고 하죠. 그 앞에는 다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다 남자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 42대, 41대는 다 보면요. 남자를 이야기하면서 남자에게서 남자가 나오고 남자에게서 아들이 나오고 이거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요 구절에서만 딱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데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자,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16절의 후반부를 즉 마리아에게서부터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왜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니까. 그리고 동정녀에게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마귀가 정죄받고 진멸당하는 복음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었죠. 그죠? 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사람이 다시 사셔서 단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원양복음의 성취를 보다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요. 우리가 이 세상 어떠한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를 쳐도. 우리 욥기 잘 알잖아요. 욥기죠. 욥기 보게 되면 마귀 사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서 그가 그 영혼만큼은 건들 수가 없었잖아요. 그 육체를 쳐서 다 온갖 질병을 다 만들어.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날려버려. 자식들도 다 없애게 만들고, 심지어는 와이프도 욕하며 떠나게 만들고 다 했어. 근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가니까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오히려 하나님 어떻습니까? 재산을 곱절로 주셨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도 12명, 옛날에 있던 12명 그대로 또 줬어요. 근데 그 중에서 3명이 딸인데 그 3명은 이 세상에서 그처럼 아리따운 여인들이 없더라고요. 우리 모두 성육신의 신비로 천의 몸에서 아기로 나신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만을 언제 어떤 저주왕편동 간에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깁니다. 이깁니다. 자, 우리 모두 이런 기쁨의 소식을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을 배너에 있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우리 같이 크게 외치면서 기쁘다 구주 예수님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쁘다 구주 예수님 오셨네. 축 성탄 할렐루야. 예,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잠깐 주 오셨네.